성령 강림 후 제2주 평신도 주일예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6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연료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연료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다 같이 교독문 79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내가 아버지 계명을 기록을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다 같이 소홍영 3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심판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위하여 김영주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은혜로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도 주님이 함께 하셔서 주어진 삶을 잘 감당케 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보좌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나온 한 주의 삶을 뒤돌아봅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순간순간 내 마음과 내 경험을 따라 살아온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사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주의 자녀로서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이 더위에 100년 전에 주의 제단을 세워주신 하나님, 주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부흥케 하신 주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앞으로 우리 모두가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된 믿음으로 주의 복음을 전하여 덕산 지역을 복음화하는 구원의 방도로 온전히 쓰임받게 하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다음 세대 주인공인 청소년들을 위한 사역에 더욱 힘쓰게 하시고 더 큰 뜻과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며 잘 준비하여 미래의 지도자를 잘 키워나가게 하옵소서. 청소년들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교사들에게 겸손히 엎드려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사람의 수단과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저들을 잘 가르치고 양육하여 주님의 일꾼을 키우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 모두가 교사들을 위해 기도하며 격려하게 하시고 앞으로 다가올 시대를 잘 준비하게 하옵소서.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인하여 우리의 신앙생활, 일상의 삶이 제한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시대를 분별하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주의 진리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의 제단의 목사님 기름 부어 세우시고 기도하며 준비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모두의 듣는 길을 열어주시고 마음 문을 열어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고, 말씀을 듣다가 육신의 질병에 치유되며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며, 한 주를 살아갈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아 우리 모두가 승리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열심으로 봉사하는 봉사자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기쁨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귀한 사명을 감당할 때마다 은혜와 복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헵시바 하프 찬양 선교단 특별 연주와 찬양이 있겠습니다. 봉헌하시겠습니다. Yeah.
김경화 권사님 나오셔서 성경을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극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교회를 세우는 성도라는 말씀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부 예배 때도 제가 한번 했는데 2부 예배 때도 마찬가지네요. 우리 사회 보시는 장로님이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별로 은혜 받고 싶지 않은 것 같아. 다시 한번 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프 찬양단 찬양 감사하고요. 또 예배를 위해서 찬양으로 또 영광 돌린 우리 2부 예배 1, 2구요. 찬양하신 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은 평신도주일입니다. 평신도주일이 뭐냐면 우리 감리교회가 평신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금의 교회, 옛날의 교회는 목회자 한 사람으로도 교회가 부흥하고 또 역할을 어느 정도 감당했어요. 물론 평신도 역할이 다 있죠. 근데 지금은 평신도들이 일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다. 지금은 아주 다양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평신도들이 각자 자기 맡은 곳, 자기 맡은 분야에서 자기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통하여서 각기 맡은 위치에서 열심히 일을 해야 공장의 기계가 톱니바퀴가 크고 작은 것들이 다 이렇게 맞물려 가지고 돌아가면서 동력을 발생시켜서 기계를 움직이고 어떤 일들을 이루는 것처럼 교회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감리교회는 평신도의 중요성을 알고 평신도의 중요성을 교회가 교육하자. 평신도들이 소극적으로 그냥 피동적으로 따라만 오는 어떤 일을 맡겨주면 피동적으로 일하는 그런 자세가 아니라 이제는 능동적으로 알아서. 그래서 이전에는 여러분들이 어떤 말을 듣고 목사나 아니면 무슨 남선교회, 여선교회 회장이나 각 부서의 부장이나 이런 지도자들의 말을 듣고서 여러분들이 움직였다면 이제는 평신도들, 우리 평신도주의를 맞아서는 교회가 내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 나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할까?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 이렇게 모든 우리 교인들이 이전에 끌려다니던 피동적인 모습이 아니라 능동적인 모습으로 바뀌어져서 나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해야지, 나도 이런 역할을 해야지, 이런 일들이 교회적으로 일어나는. 그래서 교회가 아주 유기적으로 다 서로 연합되고 맞물려 가지고 서로 힘을 합하고 뜻을 모아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이런 일들을 위해서 우리 감리교회가 평신도주의를 제정해서 오늘 지키게 돼요. 매년 6월 첫 주는 평신도주의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것을 우리가 더 한 번 더 좀 나누기 위해서 사회도 우리 장로님들이 보고 기도도 또 성경 봉독도 교회 소식도 우리 평신도들이 이렇게 맡아서 하는 그런 일들을 이렇게 평신도주일에 우리가 하게 됩니다.
이런 그것으로 만족이 아니라 이건 아주 작은 하나의 눈에 보이는 것이고,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많은 부분, 오늘 본문에 말씀하듯이 몸에는 각 지체가 있는데 각 지체가 자기 역할을 다함으로 건강한 몸, 활동하는 열매를 맺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듯이 우리 교회도 그래야 된다. 아멘합니다. 네, 이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 누구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목사 혼자서 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는 장로님들만 해서도 안 되고,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다 서로 연합하고 한마음 한뜻으로 같이 일을 해나가는, 작은 것 하나가 고장나면 몸 전체가 고장나요. 작은 것 하나가 기능을 하지 않으면 우리 몸이 제대로 기능을 못해요. 그래요. 우리는 정말 손톱에 가시 하나만 박혀도 내 몸 전체가 아파. 그래서 우리가 평신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참 중요하다. 여러분 한 사람이 참 중요하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전에 피동적인 모습, 소극적인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적극적인 모습으로 바뀌어져야 한다. 이런 의식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 주인의식을 가지고 우리 덕산제일교회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목사님이 계시고 장로님들 계시고 뭐 속해는 속장님들 계시고 나는 뭐 그냥 참석만 하거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걸 우리가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나 하나가 작은 것 같지만 작은 것 하나가 기능을 다하지 아니하면 몸 전체에 이상이 생기는 것처럼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아멘. 네, 한번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면서 축복합시다. 교회를 세웁시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교회를 세우느냐는 거죠. 내가 무슨 일을 하려고 교회를 세우는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교회는 두 가지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는 그냥 뭐 외형적인 교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 뭐 땅이 넓어지고 건물이 더 많이 생기고 이런 외형적인 부흥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들은 나타나는 결과고요. 근본적으로 교회를 세우는 것이 뭐냐?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의 몸임을 알고 그 몸을 이루는데 내 역할을 다한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요. 우리 몸에 많은 지체가 있습니다. 지체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손이 나는 자유야. 나는 내가 주인이야. 나는 내 마음대로 할 거야. 그래서 머리가 뭔가를 집어야 되는데 안 움직여. 나는 내 마음대로야. 내가 주인이야. 나는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나는 누구한테도 나는 구속받지 않아. 이러면 되겠습니까? 머리가 뭔가 이렇게 눈으로 보게 하고 저걸 필요로 한다. 가져와. 그러면 손이 가서 가져와야 돼요. 발이 움직여줘야 돼. 근데요, 손이 나는 아니야. 난 누구한테도 나는 속하지 않았어. 나는 자유야. 내가 주인이야. 이런 마음을 갖는다면 이 몸이 아무런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집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전에 우리가 주님을 알기 전, 교회가 되기 전 우리는 내가 주인인 개체 한 사람 한 사람이에요. 내가 주인이에요. 세상적으로는 그래요. 지금도. 여러분들 육신적으로는 그래요. 누구한테도 구속받지 않아요. 누구도 여러분의 주인이 될 수 없어요. 내가 주인이고 내 개체, 내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가 되고 나면, 몸에 붙어있는 손이 되고 나면 이 손은 몸을 위한 손이다. 손을 위한 손이 아니라 몸을 위한 손이다. 아멘.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왜 이렇게 작아, 소리가? 맞아요, 틀려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오른손 한번 들어보세요. 오른손 한번 들어보세요. 자, 지금 내가 손을 들고 있어요. 오른손 들으라고 할 때 여러분들이 귀로 들었습니다. 머리에 정보가 들어갔어요. 머리가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손을 들었어요.
만일 손을 내리세요. 손을 들으라고 여러분들이 했을 때, 여기서 나갔을 때 여러분 머리에 듣고서 손 들어야지. 손 들어. 머리가 그랬거든요. 손이 안 움직여. 말 안 들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사람은 없지만 이 손은 항상 몸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몸을 위해서 손이 있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주님을 위해서 있다는 거예요. 머리 되시는 주님이고 그 몸이 되는 우리예요. 교회는 뭐냐? 주님의 몸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교회는, 크게 합시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다. 머리는 주님이시고 몸은 우리예요. 그럼 우리가 그 몸이 되었기 때문에 몸을 위한 우리의 각자의 역할이에요. 말하자면 여러분들이 이전에는 교회를 생각하지 않아. 내가 하고 싶으면 내가 가는 거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내 마음에 들면 하고 내 마음에 안 들면 안 하고, 내가 주인이에요. 나 개체 그냥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은혜를 받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받고 나면 우리 안에 내가 누구냐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내가 주인인 내 개체 한 사람이지만 그런 나도 이제는 주님과 연결된, 주님과 연합한, 주님의 몸을 이루는 나 개체 한 사람이 되었다. 그러면 이제는 손이 자기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손은 몸을 위해서 항상 준비하고 있다가 몸을 필요로 하는 모든 일에 손이 가서 일을 하는 거예요. 발도 마찬가지고, 눈도 마찬가지고, 눈 감어 그랬는데 눈이 뜨거워. 안 감어요. 눈을 떠서 봐, 뒤를 봐, 안 봐. 이건 소용이 없는 거죠. 마찬가지라는 걸 여러분이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 나는 주님의 몸을 위한 내 지체구나. 주님의 몸을. 그러면 주님의 몸을 위한 지체라고 한다면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일이 뭐냐? 주님과 연합하여 주님이 하시는 일 내 일이고, 주님이 가시는 길이 내가 가야 할 길이고, 주님이 바라보시는 곳이 내가 바라봐야 할 것이고, 주님이 하실 일이 내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주님과 내가 떨어질 수 없다. 주님은 이 길 가는데 나는 이 길 갈 수 없다는 거예요. 머리가 가는데 몸이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가시는 길에 나도 가는 거예요. 주님이 계신 곳에 나도 있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교회는 세상과 구별됩니다.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부름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이 다 은혜 주셔가지고 믿음을 주셔서 우리를 불러서 뭘 만들었느냐? 교회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예배당이에요. 예배당. 교회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한 지체를 이루고 있는 것이 교회예요. 여러분 자신이 교회임을 믿으십시오.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몸이다.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예요. 근데 그리스도의 몸을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있으니까,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으니까 우리도 자연히 교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교회가 무슨 일을 한다, 교회가 예배한다, 교회가 봉사한다, 교회가 전도한다, 교회가 기도한다, 그럼 그 자리에 여러분들이 다 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리에 여러분들이 와 있어야 하고, 기도하는 자리에 와 있어야 하고. 왜? 머리와 몸은 따로따로가 아니다. 머리와 몸은 항상 같이 있다. 머리가 있는 곳에 몸이 같이가 있다. 머리만 있지 않다. 몸만 있지 않다. 나와 주님이 떨어질 수 없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내가 빠질 수 없다. 내가 교회라면, 내가 교회가 아니라면 여러분 마음대로 해도 괜찮아요. 교회가 무슨 일을 하든지 상관없이 시장 가고 싶으면 시장 가고, 뭐 야외 나가고 싶으면 야외 나가고, 여러분 논으로 가고 싶으면 논으로 가고 할 수 있어요. 교회가 아니라면. 근데 교회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들이 교회된 나임을 알고 교회를 위하는 내가 되어야 한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몸이다. 각 지체지만 손에도
5손가락, 10손가락이 있습니다. 손도 하나가 아니고 둘이에요. 다 하나님이 하나도 필요하지 않은 것이 없어. 10손가락인데 그 중에 하나만 없으면 괜찮아? 아니에요. 하나만 없어도 우리가 10손가락 중에 하나만 없어도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 기능이 떨어져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소중하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어떤 역할인가 주님의 몸을 이루는데 그 기능을 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불러서 거기에 세우셨고 내게 그런 은사도 그런 직분도 내게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그 역할을 그 자리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여러분 속에서 생각 속에 들어와야 돼요. 이전의 생각을 버리고 피동적인 소극적인 생각을 버리고 이제는 나는 주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다. 내 지체가 하지 않으면 내 몸 전체가 기능을 못한다. 발이 움직이지 않으면 몸이 일을 하지 못해. 손이 일을 하지 않으면 마찬가지예요. 눈이 제 역할을 하지 않으면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나 한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다가 아니라 나 한 사람이 너무너무 소중하구나. 나 한 사람이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소중하고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고 여러분들이 이제는 그러기 때문에 교회와 연합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 포도나무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듯이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다. 우리는 주님의 몸, 주님의 몸의 지체된 자가 되어서 우리가 그 역할을 하면서 나갈 때에 교회가 되어진다. 그리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간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간다는 거예요. 제가 일부 예배 때도 물어봤지만 여러분들에게 물어봅니다. 이 세상에 딱 한 가지만 있어야 한다고 한다면 무엇일까? 한 가지만. 이 세상에 한 가지만 우리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 한 가지만 있어야 한다면 뭐가 필요할까? 교회예요. 믿어집니까? 인정합니까? 교회예요. 왜냐하면 우리는요, 이 땅을 사는 목적이 이 땅을 살다가 끝나고 죽고 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사람들이 오는 모습은 다르고 살아가는 모습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지만 생긴 것도 다르고 이름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가는 길은 똑같아요. 흑인으로 왔든 백인으로 왔든 황인으로 왔든 한국 땅에 살든 일본 땅에 살든 중국 땅에 살든 미국 땅에 살든 부자로 왔든 가난한 자로 왔든 누구든지 마지막은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께로 간다는 거예요. 왜 가요? 심판받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 자신이 이 땅에 와 사는 모든 인생들이 알아야 될 것은 뭐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서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영혼의 생명과 영혼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하고 그 그리스도인 된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 확장, 영혼 구원, 복음의 역사를 이루다가 하나님께 칭찬받으며 상급받을 자로 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크게 아멘합니다. 크게 아멘합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눈이 확 열려야 돼요. 우리는 부자 되는 것이 목적이었고 이 땅에서 큰 권세를 가지고 호령하며 사는 것이 목적이었고 남들에게 부럽지 않게 내가 자랑하면서 사는 것이 내 삶을 사는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에 합당한 자가 되라고 상급받을 자 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 받으시며 영광 받으실 자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선물 주셨고 성령을 보내사 믿음을 주시고 그 능력을 가지고 성도에 합당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우리를 교회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된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과 떨어질 수 없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여러분들 남선교회가 되든 여성교회가 되든 어떤 모임이 되든 거기에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어떤 마음을 갖느냐? 나는 주님의 지체다. 주님의 지체다. 4여선교회, 3여선교회, 1여선교회, 2남선교회 다
주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들이에요. 그 지체 중에 우리가 손이 부르받았다는 손이 5손가락, 10손가락인데 다 각기 역할이 있고 자기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어느 한 손가락 빠지면 안 돼요. 10손가락 중에 집게가 나는 오늘 쉴 거야. 나는 오늘 쉴 거야. 이렇게 되나요? 이거 가지고 뭐 해요? 이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이제는 여러분들이 빠지지 말아요. 아멘. 아멘. 네, 빠지면 안 돼요. 다 주님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빠지면 주님의 교회를 허무는 것이고, 내가 참석해서 연합하고 합력하여 그 뜻을 이루어가면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왜 우리가 모여요? 놀고 먹기 위해서 모이나요?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것이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교회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이 뭐냐? 합력하고 연합하고 참여하고 함께하는 것. 이것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교회를 세우는 것이 뭐냐? 교회를 세우는 것은 사랑으로 행하가는 것이다. 사랑으로 행하가는 것이다. 교회가, 제가 칼럼에도 썼지만, 교회가 교회의 본분과 본질을 잃어버렸을 때 교회는 마치 예수님 말씀했죠.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길에 버려져 밟히게 된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교회가 교회의 본질, 교회의 맛, 교회의 향기를 잃어버리게 되면 그 교회는 사람들에게 밟혀지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비난하고, 사람들이 대적하고 공격하고, 사람들에 의해서 버림받고 짓밟히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오늘 우리 교회들이, 오늘 이 지구상의 교회들이 점점 교회의 본질을 잃어가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죠. 주님의 사랑으로 행해야 할 모든 일들을 주님의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교회도 이기적인 집단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지 않고 자기들만, 우리가 했으니까 우리가 먹고 마시면 되지, 우리가 쓰면 되지, 우리 자신을 위하는 거지, 다 좋아하죠. 근데 우리가 여기에 정말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를 알아야 돼요. 사람들은 그래요. 아니,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를 위하는데 누가 뭐래?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만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이 나가는 도구로, 하나님의 사랑이 나가는 통로로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 주셨고 복을 주셨고 사람도 주셨고 물질도 주셨고 말씀의 은혜도 주시고 있음을 여러분 잊지 않아야 합니다. 반드시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행해야 돼요. 사랑이 나가지 않는 교회는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아요.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서 환영받는 교회가 되어야죠. 사람들이 덕산제일교회 하면 존중해주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러려면 뭐가 필요해요? 우리가 교회를 안 나와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뭐가 없는 거예요? 사랑이 나오질 않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이 나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이기적이에요. 교회는 다니는데 자기 욕망을 따라 살아요. 교회를 허무는 거예요. 교회의 문을 닫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외면하는 교회가 되면 안 되잖아요. 사람들이 찾아오는 교회, 사람들이 좋아하는 교회가 돼야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서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갈 때 교회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아니, 우리 교회가 그걸 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근데요, 우리 교회가 하죠. 우리가 지난번에도 했고 이번에도 우리가 그런 일을 했어요. 담장도 우리가 넓혔지만 이런 일도 하지만 우리가 밖에 우리 성도님 가정에 주방도 만들어주고 어려운 분들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의 삶에 도움이 되도록 지원도 해주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갈 때에 그 모습을 보는 주변 사람들이 이거 교회가 했어요? 예, 덕산제일교회가 이런 일을 했어요? 그럴 때에 그들의 속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갖지 않던 이들이, 교회에 대해서 무관심하며 무반응하는 자들이
독산제일교회가 교회가요? 예수님은 몰라도 그들이 교회를 알게 되고, 교회가 존재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있으니까 교회가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면 절대로 복음의 역사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는 것이 교회를 세우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개인이 그래야 된다. 우리 교회 이름으로 하는 일도 해야 되지만, 여러분 개인들이 사람을 만나고 여러분의 이웃에게, 여러분의 일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들에게 심어 나갈 때 거기가 교회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사람들이 깨닫게 되고 교회에 대해서 새로운 자세, 새로운 안목이 열려지는 이런 일들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이 큰 다른 일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대해주는 거예요. 말도 그렇게 하고, 관계도 그렇게 맺고, 대접도 그렇게 하고, 용서도 그렇게 하고, 이해도 그렇게 하고, 내가 먼저 손잡아주고, 내가 먼저 규제할 줄 알고, 내가 먼저 대접해 줄 줄 알고, 내가 먼저 그 사람을 인정해 줄 줄 알고, 칭찬해 줄 줄 알고, 축복해 줄 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서 나갈 때 교회가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세우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교회를 세우는 우리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뭐냐? 교회는 기도로 세워진다는 거예요. 교회는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또 교회 이렇게 볼 때에 인물적으로 볼 때, 야, 정말 훌륭한 사람들이 많다, 능력 있는 사람들이 많아도, 오늘날 교회를 보세요. 큰 교회들 보면은 능력 있는 분들 많습니다. 뛰어난 사람들 많습니다. 근데 교회가 갈라져요. 분열을 면치 못해요. 서로 고통을 겪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이루는 교회가 아니에요. 물론 사람이 부름받아서 교회가 되지만 그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는 능력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모르면 안 돼요. 야, 우리 교회에 이런 분이 있으니까 우리 교회는 될 거야? 착각이에요. 야, 우리 교회는 이런 분들이 계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고 든든한 교회가 될 거야? 아니에요. 하나님을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구하지 않으면서 사람 위주로 나가면 하나님은 그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요. 마귀가 막 그냥 판을 치고 분열을 시키고 교회가 그냥 뭐 시장터처럼 아수라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